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사모함과 또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에 늘 감사하며 또 진실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읽었던 5장 20절 후반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런데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에 말꼬리를 잡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범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이런 논리야말로 지옥에 가기에 딱 맞는 헛되고 악한 논리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장난 같은 탁상공론으로 쓸데없고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은혜를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라는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2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이 말씀은 죄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더욱 크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져도 된다는 쪽으로 초점이 가서는 이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잘못된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세례받은 것에 대해, 세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예식을 단순히 죄를 씻는 상징이나 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에게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지요. 죽은 자에게 명령한들 죽은 자가 움직이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음식을 준다고 한들 먹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수백억의 돈을 준다고 한들 자기 주머니에 단 한 푼이라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에게 법정에서 뭔가를 판결했다고 한들 그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는 세상에서의 죄와 사망 권세 지배 아래에 우리가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와 연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모든 권세, 특히 죽음과 죄의 권세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천국 백성이 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때가 되어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나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도 내 본질적인 생명을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삶의 습관들과 욕망들이 다 제거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개구리라는 짐승을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올챙이 시절에는 아가미가 있어서 다른 물고기들처럼 물속에서 호흡합니다. 그리고 올챙이가 물 밖에 나가면 질식해서 죽죠. 하지만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되면 아가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물속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물 밖에서 다른 동물과 똑같이 공기로 호흡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올챙이 시절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지만 이제 개구리가 되면 물은 그냥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이 그리워서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서 호흡하려고 하면 결국 호흡하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고 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삶은 어떤 면으로 올챙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세상이라는 물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올챙이에서 벗어나 개구리가 된 것과 같은 거죠.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긴 하지만 세상이 곧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나의 생명 그 자체인 것처럼 세상에 매달리고 의존하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개구리가 다시 올챙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올챙이처럼 물속을 너무 집착하다가 숨 못 쉬고 죽는 개구리처럼 여전히 세상의 죄와 헛된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게 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죄악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고 그 죄악들은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는 이미 옛 삶에 대해 죽은 자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고 또 행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전의 삶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세상의 죄악된 습관과 함께 살아가려는 것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조금 더 현명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의 멀쩡한 생명을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탁상공론하는 자들이 했던 말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은혜를 더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가장 어리석고 악한 논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성실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속죄의 논리는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한다는 이런 어리석은 논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이전의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죽은 자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니만큼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삼고 구원의 길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진리로 삼아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세상에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의 환경과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고 압박하는 것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옳지 못한 습관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허히 뒤돌아보며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특별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겸허히 뒤돌아볼 수 있는 경건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라도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내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좁은 영역이 아닌 온 세상이라는 넓은 영역 속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더욱더 임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